겠네요.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오늘 진짜 중요한 설교 핵심은 설교 말미에 언급이 될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님은 두 가지의 인간형을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 마리아를 비유를 통해서 마르다는 사역 지향형 인간형, 그리고 마리아는 관계 지향형 인간원으로 두 부분을 나누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가 칭찬을 받았습니까? 마리아가 칭찬을 받았어요. 네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뭐한다? 빼앗기지 아니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았을 때는, 주님 보시기에는 마리아를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하면서 마리아를 칭찬하셨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마르다가 더 뭐예요? 어떻게 보면 칭찬 들을 만하게 보입니다. 굉장히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르다 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이 마르다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우선순위. 마귀는 우리도 모르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꾸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교묘해요. 영적인 무지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일로 바꿔도 그것이 정통인 양, 그것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인 양 영적인 무지 가운데 그냥 무작정 열심을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마리아보다 누가 더, 마르다가 더 일을 많이 한 것 같고, 하나님 일한 것 같고, 더 순종하는 것 같고, 더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더 선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인정받는 무엇은 어떠한 그 똑같은 하나님의 열정이 둘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열정 가운데 어떻게 더 외부적으로 표출이 되고, 또 그 열정을 더욱더 마르다가 적극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분주하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몸으로 부르짖는 어떤 것을 통해서 더 열심을 했다, 더 믿음이 좋다, 더 하나님의 일이다, 더 순종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 다니신 분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우리 마리아에서 찾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일이 노동이 아니라 바로 예배다. 그리고 진짜 순종이라는 것은 doing,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쓸 수 있는 깨끗한 통로가 되는 것. 진정한 예배가 바로 순종이다. 하나님의 일은 노동이 아니라 정말로 순종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배웠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 종교의 영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마지막 때 한국교회 이제 하나님께서 개혁에 관한 설교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안에 바리새인의 영이 지배하고 있다. 이걸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데, 종교의 영은 그만큼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꾸기도 하고, 성령의 능력을 종교적인 활동으로 바꾸기도 하며, 하나님의 어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성령의 흐름을, 성령의 무브먼트를, 성령의 어떤 흐름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의 방향성들을 왜곡시키고 그런 방향성들을 틀어버려요. 그리고 그 운동들을 막거나 그것을 굉장히 변질시켜버리는 게 종교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통, 저도 그냥 딱 봤을 때 마르다가 굉장히 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교회 안에서 무작정,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무조건 선이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무조건적인 열심, 그것은 종교적인 사람도, 여러분 오늘 제가 할 얘기가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이거든요. 바리새인의 영에 대해서 할 것이고 종교적인 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 무조건적인 어떠한 그런 열심이
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분명히 평가되어지고 판단되어져야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 흐름이 옳다 그러는, 다시 말해서 종교형은 그만큼 교묘합니다. 이단이나 거짓 종교나 신비한 종교는요, 이게 극단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방 거짓 드러나지만 교회 안에 숨은 가만히 들어온 어떤 사단의 전략 가운데 이 종교형 바리새의 영은요, 그것들이 마치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 같고, 그것이 진정한 거룩 같고, 그것이 진정한 순종 같고, 그것이 정말 기도 같지만 그 어떠한 것들 가운데 그것들이 우리 안에 교묘의 정통으로 자리 잡고, 그것들이 교묘하게 우리 안에서 선으로 자리 잡고, 그것이 교묘하게 우리에게 옳은 것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사실, 그 전제들을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아직 말씀을 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제를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주님이 보시기에 분명히 악한 것이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일인데 사람 일로 바꿔버렸는데도 우리는 하나님 일이라고 한다고 이 말이에요. 제가 어디서 그걸 알았냐면 바로 마르다 마리아의 비유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우선순위가 있고,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좋은 편이 있고, 좋은 자리가 있고, 우리가 즐거워야 할 자리들이 있는데, 우리는 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잠언에 보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모든 우리의 신앙의 행위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판단되어지고, 그 주님의 말씀이 시금석이 되어 잣대가 되어 우리 믿음을 점검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보여줄 이 바리새인의 특징을 자세히 오늘 성경을 찾아보면서 하나하나 보면 기가 막혀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점검해 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춤을 통해서 우리 어둠이 드러나고, 진정한 가난한 심령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한 걸음도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무조건적인 열정, 하나님에 대한 열심, 이것들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열심과 열정으로만 끌고 가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그 열정이 누굴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 종교가 누구보다 기도했고, 누구보다 성경을 연구했고, 누구보다 메시아를 소망했고, 누구보다 금식했고, 누구보다 11조 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보다 열심을 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엄청난 열정은요, 종교적인 사람도 그 열정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디 위에 세워졌느냐? 하나님의 진정 일으키고자 하는 새 부대를 준비해서 온 예수님, 새 일을 행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누가 죽였고, 누가 옛 부대를, 전통을 고수했던 누가 그 새 일의 흐름을 막았고, 성령의 흐름을 막았고, 이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이런 성령의 흐름을 막고 있습니까? 지금 누가 한국교회 붕을 막고 있습니까? 바로 저는 아닌가 몰라요. 누굴 탓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인 영, 여전히 종교 시스템이 예수님을 죽였고, 종교의 영이 예수님을 죽였고, 바리새인의 영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이 지금 성령의 흐름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자아, 내 안에 있는 종교성.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전통을 고수하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옛 부대 가운데 어떤 변화를 두려워하고, 어떠한 새 일 가운데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95개제 반박문을 외치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데 있어서 굉장히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했어요. 그 사회 가운데 지금 이런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용기를 내서 담대함 있게 용기 내는 자들을 쓰셨고, 그런 흐름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도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이 주님 오시기 전에 굉장히 성령의 무브먼트와 성령의 운동들, 말씀 안에 진리의 회복이라는, 회복 이전에 또 개혁이라는 놀라운 성령의 새 부대로 준비시키는 또 새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시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일을 나타내는 시대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입니다. 우리 안에 종교형입니다. 그냥 정통이라고 치부하고 있는, 그것이 그냥 교회 안에서 역사적으로 계속 그려왔다, 한 번 거는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그런 교리적인, 그런 전통적인 내가 틀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새로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그것을 정말 받을 만한 그러한 심령이 되었는가, 우리는 분명히 살펴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안다니까요. 충격을 받을 거예요.
지금 제가 서로는요, 말씀 지금 하나도 안 끄집어내고 그냥 흐름을 얘기하는데 말씀을 하나 확인해 보면 충격을 받을 거예요.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냥 우리는 너무나 성도들은 양들은 단순하게 그냥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는 마지막 때 교사가 돼도 전도자가 돼도 사역자가 돼도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그리스도를 가르치겠는가?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사역을 해도 먼저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에서 주님의 그 마음과 동역할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풀어낼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을 풀어낼 수 있는 주님의 세의를 풀어낼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지를 통해서 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사역의 흐름이 진정한 섬김의 흐름이 봉사가 진정한 구제가 진정한 기도가 나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충격적으로 받은 게 제가 이 설교를 하나님께서 제게 강하게 주신 게 뭐였냐면 어떤 구절이었냐면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에 42절에 42절. 이 바리새인의 영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하게 아마 듣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교의 영이다. 내 속에는 종교의 영이 몇 프로나 들어있는가? 누구나 다 종교성, 종교적인 그러한 어떠한 부분들이 다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온전히 종교용을 이것을 파쇄하고 몰아낼 수 있는 이 사단의 전략 안에 부르는 건 뭔지 아세요?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정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 굉장히 전략적인 설교입니다. 오늘 설교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42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저는 이 구절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구절이 충격이 돼야 돼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습니다. 제가요, 제 아들이 아빠가 좋은 아빠냐, 제가 어떤 아빠냐 물어봤어요. 하준이한테. 아빠는 좋은 아빠 같대요. 이제 제 아들이 6살인데 왜냐니까 저한테 설교를 잘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뭘 아는가 모르겠는데 설교를 잘하니까 하는 거예요. 설교를 잘하면 좋은 아빠인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하고 이 답을 주는 게 오늘 설교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고요. 내가 사역을 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인가? 성령이 카메라를 들고 성경이 마리아를 집중적으로 조명할 때는 마리아의 자리가 어디였냐면 항상 말씀을 듣는 발치 앞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우선순위였고 그녀의 주된 마음을 아마 카메라로 잡아서 성경에 표현됐다면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이 성령께서 카메라를 들고 만약에 성경이 쓰여진다면 여러분 어떤 위치가 여러분의 즐거움이고 어떤 위치에 카메라가 잡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죠. 마르다는 일이었고 마리아는 그런 발치였어요. 저는 그런데 설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설교하는 모습이 성령이 제게 카메라를 찍어서 나의 스트림, 나의 메인 어떤 그런 사역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저의 다윗처럼 왕의 자리가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 예배를 가장 즐거워했던 것처럼 그 자리가 저의 즐거움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역을 한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의 증거가 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는 오늘 설교를 통해 뭐냐면 주님이 보시는 게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주님이 무엇을 보시고 주님이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는지를 보게 되고 정확한 믿음을 점검하고 진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우선순위를 회복하고 여러분 마음의 중심의 동기와 모든 그런 어떤 동기와 그 어떤 중심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회복하는 시간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절을 말하기 전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세요.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조금 특징들을 자세히 한번 봐봤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지금 이 바리새인 보세요. 성경을 뭐합니까?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합니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 말씀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앉아 있었어요. 굉장한 열정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종교의 영은 굉장한 열심에 의해서, 굉장한 열정에 의해서 굉장한 열정을 가지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방향성이 틀릴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열정적이기 때문에 선의로 착각하고 옳은 곳으로 착각하다 보니까 한국교회 정통으로 자리 잡아버린다 이거죠. 우리나라에 지금 정통으로 자리 잡은 게 뭐예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죠. 많은 사람이 옳다고 그냥 여기는 거예요. 그냥 무분별적으로 수용합니다. 성경을 상고해 보지 않고. 왜냐하면 그것이 예쁘대인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 특징을 잘 보십시오. 한 번 더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0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속에 없는 줄을. 하나님 정말 누구보다 열심으로 귀신을 쫓아내겠습니다. 누구보다 열심으로 선자 노릇하겠습니다. 누구보다 열심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인가? 그러면 당연히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영접해야죠. 믿습니까? 처소로 영접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18장 10절. 봐보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것은 성경 말씀은 택한 자 언약을 맺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은 불신자에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 자들에게 또 우리가 10년 가운데 회개하기 위해서 돌아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자,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이 잠깐 볼 것은 뭐냐면 바리새인의 특징을 잠깐 봤으면 좋겠어요. 바리새인의 영을 가진 자들의 특징, 종교적인 사람이 가진 특징. 우리는 모두 다 그런 특징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를 탓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개혁이라는 건 바로 나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음성을 듣고는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12절 봐보세요. 누구보다 신앙적인 신앙의 행위에 있어서는 최고였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해요? 2번이나 금식합니다. 이러면 우리가 봤을 땐 마르다처럼 정말로 쟤는 주님 오시니까 저렇게 몸으로 부대끼며 바쁘게 일하는 것, 이것이 과연 우리가 봤을 때는 무조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바로 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중심과 동기를 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것이 좋은 편인지 정확하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1회에 2번이나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의 11조까지 드립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빠짐없이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11조 생활을 합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이에요. 굉장하죠.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래요? 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야, 이건 도대체 헷갈리지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헷갈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심정과 폐부를 감찰하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심령을 보시고 그 안에 숨은 뜻을 드러내시고 그 동기와 그 마음이 그 동기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살펴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없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자, 어딜 봅니까? 누가복음 15장 25절. 누가복음 15장 25절. 자,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가?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이거 큰아들 비유, 탕자 비유 아시죠? 많은 한국교회에서 둘째 아들만 너무나 묘사를 많이 했는데 큰아들에 대해서 서운해합니다. 좀 집중적으로 묘사해 주면서 큰아들. 오늘 저는요 바리새인을 좀 깔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속된 말로. 그래야 내 믿음을 내가 살 수가 있어요. 내가 그들의 특징을 알고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어떠한 영역, 이 어둠들을 빛 가운데 드러내야지 빛 가운데 파쇄하며 빛의 자녀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둠에 주목하자는 것이 아니라 더 빛에 주목하고 더 예수께 주목하되 우리가 이런 것을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우리 마음 안에서 다시 한번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자고 오늘 말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어둠은 빛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이러한 그들의 속성, 그들의 전략, 그들의 숨은 모든 괴계들을 우리가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이런 물론 우리 힘으로 종교성,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부분들을 다 빼내고 제거하고 끊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의식하고 더 성령의 소욕을 쫓고 더 예수께 주목하며 나아갈 때 빛의 능력으로 어둠의 능력은 파쇄되고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자는 거예요. 자, 어쨌든 큰 아들을 묘사해 보니까 그의 이제 마음을 보고 심령과 동기를 항상 보셔야 돼요. 이 동생이 오니까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합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모습이거든요. 자, 27절 한번 읽어보면 그 사람 말을 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자, 28절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자, 동생이 왔는데도 노합니다. 동생이 왔는데도 노예요. 자, 29절에 그러면서 바리새인의 열심을 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데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한 특별한 열심인 사람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방향성을 잡아주기만 하면 또 거기서 우선순위가 회복이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선교가 목적이 됩니다. 봉사가 목적이 되고 구제가 목적이 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게 목적이 되고 은사가 목적이 되고 그건 절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도 바뀝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한 사람이 하나님을 구하게 됩니다. 완전히 틀려져요. 하나님이 이제야 내 마음을 시원하고 이제야 네가 나의 경영권을 맡을 만한 그릇이 됐구나. 이제야 나의 깊은 이제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네가 깨닫는구나. 오늘 저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 바리새인이 이러한 모습 가운데 이것을 뒤엎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것 가운데 이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인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내고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왔다는 사실을 보게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은 열려고. 그게 뭔지 아세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상대적인 악을 알아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가치를 알듯 이 당시 종교 시스템, 이 당시 종교적인 분위기가 오늘 주님 오실 때 똑같이 재현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같이 일어납니다. 더 악해집니다. 더 깜깜함과 모든 어둠들이 만미를 덮고 여러분 지금은 선을 악이라며 악을 선이라며 하나님을 사람의 일을 바꿔도 영적인 무지 가운데 성도들이 아무것도 잘 몰라요. 그게 교묘한 사단의 전략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그걸로 인해서 믿음의 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고날 피로를 느꼈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은혜를 오해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인정받는 믿음으로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리는 듣지 않아야죠. 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없도다. 지금 굉장히 기도도 하루에 얼마나 합니까? 금식도 2번 하고 11조도 하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연구하여서 오랫동안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굉장히 있었고 그들이 세상에 왜 이렇게 됐는가?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없는가? 이들은 굉장한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한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심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그 다음에 30절 보세요. 30절에. 자, 29절에.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 해 아버지를 섬깁니다. 명도 어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또한 순종으로 나간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순종으로 나가야 돼요.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요 바리새인들을 좀 이 시간에 조금 미안하지만 까고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안 좋게 지금 얘기를 하지만 바리새인이 배울 점이 있어요. 배울 점 분명히 있어요. 한국 교회는 지금
아예 기도도 2번 하지도 않아요. 아예 포기해버렸어. 그냥 하나님의 주시는 그냥 그 자유를 자기, 경건을 육체의 기회로 삼고 어떤 자기의 어떤 것을 이루는 그런 주님을 도구로 삼으며 전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무율법주의보다는 차라리 율법주의가 낫지 않습니까? 물론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도 굉장히 극단으로 치면 위험하지만 얘들은 그래도, 뭔가 그래도 하는 척이라도 합니다. 아예 안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이 잘못된 구원론으로 인해서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간다 해서 세상에 마음껏 살다가 그냥 교회 다니니까,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탕자는 교회 안에서조차 탕자가 되어버렸잖아요. 교회 안에서 신부가 세상에 나가지 않아도 교회 안에서 신부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 무엇을 인해서 하나님 마음과 연결되지 않으면서 탕자가 되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끊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고 이 구절만 봐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가만히 들어온 어떤 믿음에도 회방하는 그것이 바로 종교의 영이요 우리 안에는 바리새인의 영이라는 사실을 오늘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요 오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바리새인의 특징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좀 더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24장 21절.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냐? 예수님도 예언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도 예언을 하죠. 사도행전 23장 21절. 오늘 말씀을 같이 계속 보면서 이 특징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1절. 우리가 수요 예배는 조금 말씀 중심 안에서 좀 더 들어가야 되니까. 자, 시작.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철야 농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또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겨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철야 농성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기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인정하는 쌍방향의 관계가 분명히 쌍방향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원어에서 야다라는 성관계로 하나가 되는 주합하여 한 영이 되는 그러한 친밀함 안에서 나오는 관계 알미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아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요 영생 곧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관계적으로 또 하나님의 친밀함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아는 단계. 더 깊은 단계는 주합하여 한 영이 되는 한 뜻이 되는.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알고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면 나를 알았을 것이요 네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나를 알았을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다니지만 진짜 예수를 만나냐 이 말입니다. 정말 그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님의 실체를 보는 자만이 변화가 되고 그 영광의 실체인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자만이 하나님의 보좌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종교생활 갖고는 절대 안 돼요. 전 종교생활하면 기독교 추천 안 합니다. 천주교 갔어요. 왜? 아니 세상을 좀 담그고 해야 종교생활 할 거면 그렇게 해야지. 평안을 누리고. 그러나 침대는 뭐가 아니다? 가구가 아닙니다. 종교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요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에게 정말로 전략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풀기 원하는데 그게 교회 안의 종교의 영, 바리새인 영, 그것의 실체를 알고 그것을 빛 가운데 주님 파쇄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봅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겠다. 자, 이것을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정리해서 딱 말해줍니다. 로마서 10장 2절을 봅니다. 자, 저는 무엇을 말하냐? 지금 얘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전략 가운데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새 일들, 새 부대로 준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뜻을 거스리고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과 옛 부대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전통적인 우리의 어떤 옛 것을 중시하는 어떤 우리의 게으름과 습관적인 경향성이 견고한 진을 치고 하나님의 운동들을 방해하고 방향성을 틀어버리지 않는가. 특히 주의 종들이 하나님이 지금 이런 운동과 이런 흐름들을 교회에 불어넣기를 원하는데 주의 종들이 자기가 딱 막아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지금 그러한 상황이에요. 누가 죽였다고 예수님을? 종교 시스템이 죽였고 종교의 영이 죽였고 바리새인과 사기원들이 그들의 시기함으로 예수님을 모의하고 결국 교회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 당시에 가인이 누굴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잖아요. 믿는 자가 죽인 거예요. 둘 다 예배하다가 똑같이. 자, 10장 2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뭐가 있다고요? 열심히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인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 열심으로 뭘 핍박했다고 나와요? 빌립보 3장에 교회를 핍박했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바뀝니다. 자, 그 열심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것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머리의 지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의 지식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그 방향성들을 친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열심히 진행되는 건데 보세요. 3절에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마르다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과 인정하시는 의와 인정하시는 열심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게 네 의냐, 네 생각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의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모습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의 일이 하나님의 일의 모습으로 둔갑합니다. 근데 그것을 못 봅니다. 그 영분별은요, 그 동기를 봐야 되는데 못 봐요. 그 동기, 그 사랑을 봐야 되는데 자기 사랑인지 하나님 사랑인지 구별이 안 돼요. 굉장히 이 말씀이 내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주님의 시각을 가져야지 그 실체가 보입니다. 그 어둠의 실체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거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뭘로 자리 잡았어요? 정통으로 자리 잡았어요. 그거 아십니까? 정통으로 자리 잡았어요. 정통. 저는 저희 교회가 종교개혁을 외치는 목소리를 외칩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 저도 제가 다 한국교회를 바꿀 수 없지만 부분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동역하고 싶어서 주님 앞에 젊지만 제가 목소리를 내고, 그러나 작은 바위에 내가 계속적으로 두드리면 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깨뜨릴 줄 믿습니다. 안 깨질 것 같죠? 제가 힘으로 하면 안 깨지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면 계란으로 바위가 깨집니다. 그러한 영역들, 정말로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 보게 하러 오셨는데, 영적인 소경들은 눈을 띄워 오셨는데 그 눈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교회 예언할 때 수많은 예언자들이 등대와 같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수많은 길 잃은 사람들을 제가 이것을 등대라는 단어를 지겹게 100번 이상을 들었어요. 수백 명한테. 제가 500명 이상한테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거의 되면 등대가. 저는 근데 계속 제가 강조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 이 개혁 가운데 우리의 눈이 열어지고 하나님 안약을 사서 발라 성령의 계시 조명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이 땅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부흥 가운데 그 마음을 품을 비느하스들을 하나님 세우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 많은 사람은 어두운 데를 옳은 대로 돌이킬 수 있고, 그들을 하나님의 옳은 대로 돌이킬 수 있으며 그들의 말씀이 길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비춰줄 수 있는 말씀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바리새인의 특징을 보는 겁니다. 이게요, 분별하자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마르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선의 개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개념, 순종의 개념을 깨트려야 돼요. 주님 보시기에 어떤 건지 성경에서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자기 일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러죠? 자, 요한복음 16장 2절 3절.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자, 요한복음 16장 2절에 자,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무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이 복종케 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생각이 내 손으로 자리 잡고, 무슨 말하는지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것처럼 하며, 무슨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힘으로 공급받아 봉사하고 구제하고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자기 생각 이것으로 꽉 차 있고 오히려 주님 보시기에는 그들의 모든 신앙생활의 거룩함, 경건함으로 외치고 많은 사람은 근데 다 따라 그 사람이 거룩하고 경건한 척하니까 그것이 정통을 생각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해. 다 무지 속에 소경을 이끌어서 배나도 지옥 백성을 만드는 상황이에요. 지금 주님 오실 때. 제가 한봉골 영원한 구원이다가 한국교회 깔려 있으니까 저는 그것을 지금 깨트린 작업을 해요. 근데 다 그냥 우리 목사님이 신학박사 출신이니까 우리 목사님이 뭐예요? 그냥 한국교회 대부분 그러지 않나요? 그 성경에서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막연한 어떠한 정말로 그런 걸로 제가 성경을 들이대면요 얘기도 못해요. 한 번 주가 논쟁에 한 붙은 적이 있어요. 구원론에 대해서. 구원론 논쟁 제가 그 책을 쓴 게 그거라니까요. 청할 받은 자는 많대 택할 받은 자가 적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마태복음만 다른 거 얘기 안 해도 돼요. 마태복음만 끄집어내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본인의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다가 어떻게 바뀌었는 줄 아세요? 고린도서 11장 3절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고린도서 11장 3절에 열심 자체가 바뀌어요. 지식을 쫓다 보니까 하나님의 빛의 계시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라는 지식을 주셨고 은혜가 빠지면 안 돼. 은혜와 지식에서 함께 자라감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2절 보면요.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있었는데 과거에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이제 열심으로 뭐예요? 교회를 중매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열심이 바뀌면 뭐가 산다? 교회가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냐? 하나님의 질투하심이냐?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 자리냐? 아니면 내 의냐? 내 생각이냐? 그것이 교회적으로는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이단 종교나 어떤 신비 종교나 거짓 종교가 아니라 교회 안에 가만히 드는 어떤 교리, 어떤 누룩이 조심하고 누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로 그들의 교훈이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멀어지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께 친밀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의 방향성, 그런 하나님이 지금 성령의 흐름에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이 사역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도록 그 사역을 내드리는 어떠한 그러한 자기 비움.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위로부터 나는 말씀과 이를 것과 말할 것을 명령하여 주사 하나님이 풀어놓고자 하는 성령의 흐름이 있어요.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혼적인 설교는 그 사람을 지적인 욕구를 채워줄 수 있지만 변화까지는 안 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것은 단순하지만 그 사람의 변화가 되는 것이 영의 설교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열심히 바뀌니까 중매쟁이가 되잖아요. 우리도 열심히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모든 것의 동기와 모든 것들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의 열정이 더 큽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회복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그리스도에 나타나는 모든 사역과 일 가운데 여러분 안에 동기까지 여러분의 모든 중심까지 하나님께서 모두 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채색하며 새롭게 해주고 싶고 소성하고 회복시키고자 하나님의 열정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랑에 오늘 감격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이게 바리새인. 요한복음 8장 19절 봐보세요. 주님이 오죽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에 니들이 바로 지금 기도하고 금식 생활하고 순종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게 됐지만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전혀 방향성이 딴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도 받는데 주님 오니까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부터 우리 진실이 드러납니까?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거울이라는 것은 말씀이 거울 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거울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믿음의 주역으로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고 그분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은혜와 진리 그 자체이신 길이요 생명의 진리 그 자체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생각하며 그 예수님의 모든 진리와 그의 삶이, 언행일체 삶이 우리의 기준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전부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으로만이 완전한 지혜요, 의로움이요, 구속함이 된 그분 앞에 나아갈수록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야 되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되며 그와 같은 성품으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분의 열매를 맺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이 진짜요. 이것을 위해서 누가 왔다? 예수님이 왔어요. 이런 분위기를 깨러 왔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깨러 왔습니다. 이런 교회 분위기를 깨러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뭔 줄 아느냐, 정말 신앙생활이 뭔 줄 아느냐, 정말 너희 속에 없는 것, 외적인 형식과 외식과 그런 전통과 교리 가운데 내가 너에게 세일을 행하고자 하는데, 주님 오시면 세일을 행하고자 하는데 너의 전통적인 생각이, 예쁘대가 새 포도주를 못 담게 하는구나. 성령 흐름을 네 자아가 맡고 있고 너의 본성과 죄성이 맡고 있고 내가 널 통해 역사하고 싶은데도 너는 네가 갖고 있는 어떤 열심, 특출, 그것이 맡고 있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완전한 겸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마지막 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열심 모양조차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요 정말 종교생 어떤 것을 바꿔치게 해버립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의 총체적인 모습이 바로 종교적인 영의 모습입니다. 이 실체가 교회 안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책을 썼고 이것 때문에 교회를 세웠어요. 솔직히 근본적인 것은.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의 비유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하게 주신 거였어요. 사람들은 다 마르다가 열심히 있고 마르다의 생활에, 물론 마르다가 칭찬받을 만하고 마르다도 주님을 사랑한, 물론 마르다도 좀 미안해요. 솔직히 너무 마르다를 조금 안 좋게 평가해서. 근데 마르다 비유에서 우선순위를 말한 것이고 종교의 영을 끄집어내기 가장 적절한 소재예요. 그러한 식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도 소경이 되어가는 부분에서, 자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다 그래 주님이. 아니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나 예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우리가 설교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이 나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인 예수님을 봅니까? 다윗이 보았던 것도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성전에 삼하는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신 그분 자신을 구하시고 그분 자신을, 그럼 기도가 바뀐다니까. 주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손에 들려진 무엇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 자신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됩니다. 그분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틀려지고 연쇄적으로 신앙생활의 우선순위 개념이 바뀌어버려요. 내가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40절 좀 내려가 보세요. 40절, 8장 40절에. 좀 중요한 설교이기 때문에, 자, 40절에.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 뭐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왜? 그 속에 진리가 없고, 그 속에 사랑이 없고, 그 속에 공의가 없고, 그 속에 긍휼이 없고, 그 속에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저는 다시 한번 그냥 단순하게 죄에서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이 실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이 율법의 마침이래요. 그것이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온 것이에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본질을 빼뜨리고, 이 본질이라는 것을 빼뜨리고 하면요, 이 본질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 그럼 또 막연하게 세상 사랑하고 헷갈리니까 예수의 생명, 그것이 바로 첫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열매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포도나무의 진액과 수액과 영양분과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삶, 예수님이 보인 삶 가운데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스마엘이 누굴 괴롭힙니까? 이삭을 괴롭히고, 꼭 교회 안에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종교 시스템이, 종교형이 예수님을 죽였듯이 지금도 죽이려 듭니다.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은 나를 죽이려 한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맞습니다. 무릇 마지막 때 진리를 선포하면요, 저 각오하고 있어요. 진리를 난 성경 그대로 말해도 핍박을 받을 준비를 해야죠. 너희에게 웃는 자가 복 있는 것이 아니라 우는 자가 복 있도다 그랬어요.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은 주기로 합니다. 누가 죽입니까? 세상 사람 저 안 건드려요. 교회 안에서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뭔지 아세요? 예수님 뭐라 하죠? 시기 말 나옵니다. 어디 나옵니까? 자, 어디 나와요? 시기가 예수님을 죽여 그들이 대제사장의 시기를 통해서 예수를 넘겨준 줄 암이라 그래요. 시기를 통해서 다툼을 통해서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데 그 모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적이고 마귀고 정욕적인 사단의 전략으로부터 사단의 배후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그들에게 정확하게 실상을 말합니다. 44절에 44 그들의 실상을 말합니다. 44절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바리새인을 볼 것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 안에 분명히 바리새인이 지배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 나는 지금 사역이 우상이 됩니까? 하나님 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막연하게 착각합니까? 내가 주님을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모든 것들이 포용이 되고 주님 보시기에 나를 인정하는 어떤 부분들이 나의 사역입니까? 오냐 착각하지 마. 나는 네 없어도 에스더가 말했죠. 에스더 당신이 왕후의 그 자리를 위해서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당신이 그 자리를 왕으로 세워졌는데 당신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를 왕비를 세울 수 있다. 당신은 이때가 바로 유대인들을 위하는 때이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가 하나님 보신 거는 저 뭐냐면 얼마나 나를 닮았는지. 제 아들이 저를 닮으면 굉장히 좋죠. 너는 엄마를 안 닮고 나를 닮았구나. 굉장히 기쁘고 굉장히 사랑스럽고 우리 쪽이구나. 그럼 예수님도 내 DNA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가 서로 내가 사랑한 것 같이 아빠같이 사랑하는 것, 아빠를 닮아가는 것, 아빠 형상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신적인 존재, 신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을 그들이 그걸 통해서 열매를 맺고 그렇게 변화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그 열매를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역형 인간보다요 광경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순종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참음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봉사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김장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무조건 말씀한다고 그럼 김장은 누가 해요? 우리 10월 말에 하는데 그 충성이에요. 충성. 또 이렇게 항상 교회는요 오해를 해.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그때도 나가서 하세요. 어쨌든 보세요. 왜냐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아비를 거짓 마귀라고 말합니다. 자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항상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주님이 이제 여러분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진리를 항상 사모했고 마음에 진리를 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웁니다. 이것이 우선순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마지막 뜻이 우리를 보호할 것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뜻이 진리의 사랑을 받는 것이 얼마나 택하신 자까지 미혹하는 마지막 때 중요한 일인가를 그것이 얼마나 그 자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을 삼고 주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 성전에 올라가는 그 자리가 얼마나 즐겁고 나 자신을 위한 그런 자리인지를 다윗은 알았고 그래서 왕의 자리보다 예배자의 자리 가운데 성전에 올라간 것을 기뻐했던 다윗처럼 다윗은 종교적 영과 굉장히 반대되는데 그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마리아를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 한마디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으리라 라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와닿냐면 그 자리가 여러분이 반드시 성령이 카메라를 든다면 그 자가 여러분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뜻은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 말씀에서 구원에 있는 지혜를 주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 가운데 믿음의 도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끝까지 좁으면 좁은 길을 하나님께서 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서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가 가장 즐겁습니까? 그냥 어떤 바리새인의 특징은요 일에 대한 성취감이 주님과의 교제를 한다는 즐거움보다 더 큰 사람을 말해요. 교회 안에서 일에 대한 성취감 어떤 공로의식
어떠한 그런 부분들이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보다 그 즐거움의 자리가 커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가장 즐거움의 자리가 바로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중요하죠.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그 자리 가운데 주님과 사랑을 나누고 친밀함을 나누는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얘는 마음이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금식을 해도 뭐 해도 보세요. 주님이 너 나 사랑 안 하는데 너 하나님을 모르는데 끝까지 주님은 얘들 그대로 신랄하게 빛 가운데 어둠을 드러내줘도 알아요 몰라요? 본인은 몰라요. 영적인 실상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보지 못해요. 누구 교회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영적인 실상, 나는 부자라 믿음을 점검하려 들지 않아요. 왜? 나는 이미 구원의 안정감에서 기만하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정통이라 말하고 있잖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정통이라고 말해주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가 정통으로 말해주고 있잖아요. 정통적인 교리는 칼을 안 댑니다. 누가 용기를 내고 칼을 대겠습니까? 핍박을 받는데 누가 용기를 내고 외치겠습니까? 루터가 그 한마디, 그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가 깨집니다.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면 내게 능력 주신 사람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조그마한 금을 시작을 해서 이제는 결국 그것이 팍 균열되고 그것이 부서지게 만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빛의 능력을 믿거든요. 빛의 힘을 믿습니다. 거짓은 언젠가는 드러내고 이 바리새인의 특징이 거짓으로 일관됩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진리가 바다가 물이 덮은 것처럼 요 안은 지식과 진리가 이 땅을 충만히 덮되 여러분 모든 것 가운데 자연스럽게 어둠의 역사들 이 종교의 영들은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또한 저는 파쇄되고 진리가 이 땅을 덮게 되는 이 대붕의 역사가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제 설교가 어렵지 않죠?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점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특징을 마태복음 23장 23절 봐보세요. 자 그러면 확실하게 좀 더 정리해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이게 뭐 오늘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굉장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내 가정만, 내 자식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 가운데, 이 세계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운동도, 무브먼트들, 성령 흐름이 있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마음과 동역할 자를 찾고 있는데 여러분 그 자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 위해 설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동역하셔야죠. 언제까지 다오 내 자식만 내 사업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주님의 심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주님의 눈이 있는 곳에 나의 눈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려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하지도 않은 것도 더해주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아셔야 돼요. 자 2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오셔서 드러내주고자 하는 것들을 저는 많이 드러내기를 원해요. 그게 뭡니까? 지금 보였잖아요. 한국 교회 가운데 이런 종교적인 분위기 가운데 그들에게 없었던, 그들이 오히려 중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가치를 버렸던 그냥 11조의 외형적인 모습이 있지만 그 안에 숨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 긍휼, 믿음, 또 누가복음에서는 사랑과 공의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 이 5가지를 주님이 드러내러 오신 것입니다. 긍휼이 제사보다 낫다. 너희들 긍휼이 제사보다 나은 뜻을 너희들이 배워야 된다. 밀이삭에 왜 주님 안식일날 왜 밀이삭을 왜 잘라서 먹습니까? 너희가 긍휼이 너희 소가 빠지면 생명을 구하겠느냐 안 구하겠느냐 안식일날 너희가 긍휼이 이내가 제사보다 낫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그러잖아요. 그 긍휼이 뭡니까? 주님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고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 그들이 오해하고 있던 하나님의 사랑들, 하나님이 감춰진 자신의 품성들, 성품들, 그 하나님의 형상들을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가 진짜 그 자는 사단이 틈이 없어. 항상 주님과 친밀해서 그 친밀함 안에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 사람하고는 종교행에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린, 정말 사랑을 버린, 그래서 주님은 정확히 그들의 심령을 보고 너희가 말씀을 연구하지 메시아를 소망하지
너희 속에 그런 열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도 없네. 정말 무엇이 본질인지 없네. 그래서 주님 뭐라 하세요?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너희가 할래나 무할래나 소용이 없대. 사랑으로 역사되는 믿음뿐이냐 그랬습니다. 그 믿음도 사랑으로 역사돼야 됩니다. 사랑으로 더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온전히 맨 띠가 되어야 됩니다. 충격적인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1절에 보면 신앙생활 가운데 아무리 그것을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압축을 해서 13절 1절에 딱 말하잖아요. 그 신적인 사랑, 그 아가페 사랑, 그 진리에 계시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 종교 시스템에 대항해서 대결 구도를 가지면서 보여주고자 했던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분이 드러내고자 한 뜻이 무엇이었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가? 나의 신앙생활 가만히 냅두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마지막 내가 네 행위를 하노니 내가 네 믿음을 말세의 믿음인 자를 보겠느냐? 그 믿음을 보실 텐데 우리는 어떻게 점검해야 되는가? 어떻게 그 말씀으로 내 방향성 그냥 열심만 특심면 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주님이 나중에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해놓고 주의 종 사역 열심히 해놓고 귀신 쫓아내놓고 권능해놓고 주님 모른다 할까봐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함. 주님 내가 주와 함께 먹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문 좀 열어주시옵소서. 문 안 열어줘요. 주님이 성경에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걸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자 보세요. 13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에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하고 믿음 그 다음에 방언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안에 사랑을 더하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네 사랑, 네 생각 왜 이것이 안 되냐고 왜 우리가 그 첫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인지 이제 알겠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랑으로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과 함께 일하는지를 볼 겁니다. 이건 성령의 열매네. 이건 나의 열매인데 얘를 통해서 내가 일하고 얘를 통해서 내가 너를 소원을 들고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것이고 너와 함께 일할 것이며 그것이 너의 열매가 아닌 너의 의가 아닌 바로 나의 의로 너는 나의 통로야. 나의 도구야. 너를 깨끗한 그릇이 되어 선한 일에 예비가 되고 내가 너를 쓸 수 있는 도구가 됐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십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 이러한 너무 종교가 만연해서 너무 이것들이 개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저것이 알고 싶다 PD수첩 이번에 저기 제보자라는 프로그램에서 목사가 알죠? 아기를 낳고 성도하고 눈이 맞아서 근데 성령이 잉태됐대요. 자기 아들이 어떤 남편이 고소를 했어요. 자기 아내가 십몇 년 전에 근데 아이가 10대가 되니까 자기를 점점 안 닮아가 목사님을 닮아가더래요. 아들이 점점 크니까 목사님을 닮아가. 근데 여자가 맨날 기도하러 간다고 목사님과 그거 17년인가 나중에 친자 조사를 해보니까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기도만 했고 자기들은 성강이 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잉태된 거죠. 여러분 TV에 이런 그것이 알고 싶다 나오죠. 아니 저는 그것을 좀 즐겨봐요. 좀 솔직히 즐겨봅니다. 저는 안 나가려면 준비해야죠. 괜히 큰 교회 되고 예를 들어서 정말로 보세요. 왜 그럴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착각처럼. 구원론이 회복이 안 되니까 구원론의 물줄기가 안 터지니까 예배론, 성령론 누르기 들어가고 구멍이 뚫어지고 오류가 생기고 그 안에 그것을 지도자들이 무너지니까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고 소경이 되니까 배나 더 지옥 백성을 만들고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한 종교적인 열심은 특출을 하나 배나 더 지옥 백성 되는 도다라고 마태복음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성도들이 키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그 안에 심판들이 따로 있어요. 주의 종을 향한 심판과 성도들을 향한 분명한 부분들이요, 성경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역할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러한지를 잘 상고하고 그 영이 어디에 속했는지를 잘 분별하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만 하고 예만 있고 아멘하에 함께 영광 돌리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을 통해서 믿는 자가 역사한다 그랬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예언하면 와, 그리고 막 믿음이 산을 옮기는 와, 기적, 와, 아무도 거룩한 산 꼭대기에 못 올라가. 이스라엘 백성 기적을 보고 홍해가 갈라져도요, 거룩한 모세가 꼭대기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못 올라가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진짜는 뭔지 아세요? 열매입니다. 기적 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홍해 갈라진 거 보는 거 문제가 아닙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요, 그것이 주는 참된 의미, 목적을 알아야지 그것 현상에 치우치면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산 거룩한 꼭대기에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모세만 올라갑니다. 주의 영광을 사모했던.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마르다입니까? 마리아입니까? 내가 예언한 능력, 비밀,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그 본질을 주님이 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음을 점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가를 점검합니다. 첫사랑을 네가 버렸으므로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에베소 교회예요. 여러분, 그냥 그 사랑 어디서 배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웁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 계시는 주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계속 일관적 어떤 부분들 예수 얘기하잖아요. 이런 맥락이에요. 이것이 한국교회를 바꿀 수 있는, 어떤 치유가 일어나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 현상이요, 잠깐 와, 막 우리 막 입심 들어가 천국에 갔다 와, 이거 몇 년 못 갑니다. 정말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그리스도를 가르치게 하는 거, 진정한 사역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러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이 카메라 대고 날 찍을 때 주님, 제발 사역하는 것보다 제가 주님 앞에 엎드려 통회하고 자복하며 예배하는 진실한 한 성도로서, 한 신자로서의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이 내 속에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길, 종교의 영이라고는 요거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다윗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구약에서 신약을 살았던 그 다윗의 영성처럼 바지가 빤스가 벗겨질지 모르고 춤을 추고 어린애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왕의 권력보다 예배자를 얼마나 사모했던지 하나님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서 가장 기뻐했더라고. 시편 120편 2편 1절을 썼던 그 다윗처럼 그것이 영화의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는 자리가 가장 나의 최고의 즐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분명히 점검해야 됩니다. 저는 이거 3절 봐봐요. 3절 이거 재밌어요. 이 말씀이 재미없어요?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저는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몸을 불사르고 구제하면 사랑이죠. 근데 주님은 정확히 간파해요. 아시겠죠? 이제 아시겠죠?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뭐하고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는 와 혀가 다무러지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이 없고 그들은 썩은 송장 같고 산 무덤이고 회칠한 무덤 같고 그들의 송장에서 양심은 화인 맞았고 속은 완전히 부패됐는데,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사랑, 주님의 사랑이 있는가,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그걸 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그러니까 결과가 중심이 아니에요. 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동기, 그 상황 속에서 두렙동 과부의 그 상황, 그 동기, 그 중심, 하나님의 법은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아시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벌벌 떨지 말고 주님 앞에 하나님 그냥 연약함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 저 이런 자입니다. 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안 되네요. 저 또 죄를 지었어요. 이거 죽어도 안 고쳐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그냥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 다윗이 그 시편에 보면 그런 고백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어린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자기를 정죄하지 마세요. 가룟 자처럼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어찌할 건 심령으로 더 깊은 회개로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모든 것을 구제하고 사랑하고
예언하고 믿음을 가지고 해도 정말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생명. 다시 말해서 첫째 계명,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그 영광인 예수님을, 그 실체를 우리가 직접 개인적으로 만나고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있어요.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이런 식으로 점검해 갈 겁니다, 여러분들을. 이런 점검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교회에서요. 타협하면 안 되면 이게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이게 부담스러운 설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이 된 줄 아시옵니까? 또 이 말씀 어렵도다. 누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 다 떠났어요, 예수님. 그러나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 가치를 아는 자는 머물러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적어도 송장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 베드로처럼 서툴지만, 베드로처럼 때로는 마귀의 하수인 역할을 감당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중심이 베드로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겼고 나중에는 은혜 가운데 거꾸로 순교하게 한 줄 믿습니다. 저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제가 부족하지만 인격적으로 굉장히 결함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 중심을 보시고 저를 세운 줄 믿습니다. 누가 완전히 단위에 세웁니까? 불완전하지만 또 고쳐가야 되고 또 실패하지만 그 실패를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용납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법을. 저를 용납해 주니까, 이런 저를 세워주니까 다른 사람의 그 용납함들이 키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그래서 먼저 신자가 된다는 것, 먼저 목회자지만 예배자가 된다는 것, 이게 한국교회 열쇠구나. 이게 키구나. 나부터 정직이가 되겠구나. 가장 바리새인 특징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나오는 헌금들, 정말로 저는 제가 받는 월급 사례비 빼고 나머지 제가 개인적으로 기름 한 번 넣어봤습니까? 개인적으로 남들은 다 도섭이다 뭐다, 저는 그거 써본 적도 없어요. 한 번도. 제가 월급에서 다 해결했어요. 다른 목사님 다 거기 자동차 기름값이나 다 다른 다 판공비 나오는데, 처음부터 하나님 안에서 누가 본 사람, 아직은 교회가 작고 아직은 이렇게 부서 나누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부분조차도 하나님 보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장 목회자가 넘어진, 이 바리새인 넘어진 게 세 가지였어요. 그들은 돈을 사랑한 자니라. 누가 하면 10장에 나오죠. 그들은 또 옷수를 길게 하고 높임을 받는 그 위치, 그 어떤 그런 권력에 대한 총회지행에 대한 욕심, 그리고 돈, 명예, 또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목회자가 예수를 시작했다가 방향성이 바뀌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구원론이 잘못되니까, 안정된 어떤 무엇을 인해서. 하나님, 저는 안 그럴 걸 원합니다. 물론 제가 안 그런다 해서 또 안 그러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자기가 안 그런다 그래도요, 자기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에게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럴 때 사역 이전에 뭐라? 네가 더 다른 사람도 날 더 사랑하느냐. 먼저 그 관계를 물으세요. 다른 사람도 날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네 어린 양을 치라. 그 다음에 어린 양을 먹으라. 또 물어요. 네가 다른 은사들보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다른 어떤 무엇보다 주님을 목적으로 더 사랑하고 나오느냐. 내가 너에게 그 사랑을 줄게.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먹이고, 그 사랑으로 어린 양을 치고, 그 사랑으로 섬기고, 그 사랑으로 사역하라.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이 세상에 있는 사랑과 자기 의와 자기 생각과 헷갈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으로 바꿔버려요. 성령의 일을 종교적인 행위로 바꿔버리고, 이거는 비일비재해도 다 몰라.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그 영광, 그 사랑, 순종할 때 주신 천국의 비밀, 감춰진 보화 같은 그 사랑을 날마다 구하고 찾고 진리 안에 머무는 삶의 자세를 취함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할례를 베푸사 부어주는 그 주님의 사랑을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는 삶을 우선순위로 회복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마지막 에베소 교회하고 마치겠습니다. 계속 2장 1절 한번 읽어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우선순위들, 오늘 패러다임의 전환들이 여러분 일어나길 저는 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하나님의 심장에 지금 눈물이 채워졌고, 누가 나의 눈물의 동역자가 되겠느냐. 그들이 영적인 무지 가운데 아버지의 소돔의 간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고
지금 말씀의 기갈인 세대 가운데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마지막 때 그 사랑을 찾고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사랑의 기갈, 말씀의 기갈 가운데 하나님 내게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 내가 하나님 왜곡되고 변질된 누룩에서는 그 사랑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형상인 그 실체인 예수님, 바리새인들은 외형적인 건 있으면 사랑과 공의와 정의와 긍휼을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드러내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 율법의 마침이더 그 하나님의 감춰진 영광들을 구약에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랑을 신약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그것을 내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하나님 그 사랑을 내게 기록해 주시고 그 사랑을 내게 채워주시고 이제 그 사랑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나를 깨끗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말하는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이고 이것이 진짜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구역 모임하고 뭐하고 이것이 모든 것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 하나하나 주방에 가면 딱 사랑 있다가 쭉 하다 주방에 사랑이 식어져. 보통 자 여전도 옛날에 과거 교회에서 쭉 하다 가면 주방에서 거기조차도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가 말 주고받는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없고 거기가 바로 열매를 맺는 장소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 삶이 예배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말씀 사역 잘하고 사역 잘하고 찬양 잘하고 그것이 내 제자가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시 말해서 제자를 확인하는 것은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고 믿음을 확인하는 것은 그 속에 그 마음 속에 그 중심의 동기에 중심과 동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는가 하나님의 탐심이 동기가 되는가 하나님 마음이 그 속에 있는가 예수의 마음이 있는가 그걸 살펴봐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매가 중요한 것이에요. 열매로 천국 간대요. 은사와 직분이 아니라 열매로 천국 간대요. 바로 그것을 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이 그대로 드러내 줍니다. 완벽한 교회입니다. 아까 바리새인들이 했던 완벽한 신앙생활 같아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의 초점이 무엇인지를 읽어만 보면 이제 눈이 열리게 될 겁니다. 지금 눈이 열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이 해석이 돼요. 2장 1절. 2장 1절부터 읽어볼 때 지금 설교가 눈이 열린 사람들은 안약이 들어와서 계시와 조명 가운데 그냥 읽어만 해도 열어집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완벽합니다. 자, 박수 주고 싶어요. 짱입니다. 이렇게 돼야죠. 짱. 오, 막 칭찬. 근데 뭐가 문제지? 근데 뒤에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은 내가 그 교회에서 떠나버릴 거야. 와, 그 교회에서 촛대를 옮겨버리고 임재와 영광이 거둬져 가버린대요. 아니 이렇게 완벽한데 왜 무엇 때문에? 4절에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럼 처음 사랑이 뭐예요? 바로 그냥 첫사랑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들어올 때 저는 예수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열매들 처음 행위들 예수님의 그 긍휼 그 믿음 그 사랑과 공의 그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치할 때 오는 의와 평강과 희락 세상이 더럽게 보이고 가증하게 보였던 그때 열어주셨던 정말로 그 첫사랑들 그 구원의 즐거움들 우리가 다시 찾고 회복해야 할 미리암의 소고를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런다고 주님 바로 버리시는 분은 아니에요.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다 오래 참고 회개하길 원하고 우리 연약하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실족하고 삐지고 우리가 나갈 수 있지만 내가 성령의 능력을 계속 부어줄 테니 표대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그분께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네가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어찌할 것이며 회개하면 나는 악인이 악으로 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돌이키고 그 의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해. 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해. 나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를 원해. 나는 모두 다 영생을 받기 원해. 하나님 그러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4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성경은 이렇게 수없이 하나님의 명백한 우선순위가 드러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왔는지, 그 예수님이 왔는지에 대한 정확한 것들이 나와 있어요. 나는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뭘로 언약 맺었어요? 제사로 언약을 맺었어요. 우리는 성도들을 모게 하라. 나는 그들과 제사로 언약 맺은 자니. 우리는 예배로 언약 맺. 근데 진정한 예배가 바로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긍휼이요. 바로 공의와 사랑, 그리고 사랑, 기타 번제물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낫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먼저 삶으로 보이셨고 가르치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신적 사랑, 바로 내가 너희에게 보였던 하나님의 영광처럼 그렇게 너희도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완벽하게 모든 것의 모범과 모든 것의 길을 여시고 먼저 가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멀고 무겁다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능히 할 수 있느니라. 사람 할 수 없을 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능히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래, 회개. 하나님, 오늘도 내 속에 있는 종교의 영, 바리새인 영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오늘 새 부대를 주길 원하시고 새 일을 붓기 원하신 하나님, 이제 아버지 내가 두려워했던 것, 용기 내지 못했던 것들, 아버지 내가 이제는 옛 부대를 찢어버리고 아버지 새 마음, 주님 다시 한번 그 마음으로 준비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속 안에 있는 것을 먼저 구제하겠다.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회칠한 무덤 같은 자가 아니라 내 마음과 양심과 하나님 내 영을 깨끗하게, 참 마음과 깨끗한 양심과 진리에선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는 사랑 가운데 하나님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담대함이 옵니다. 확신이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을 점검하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속을 점검하는 것이고, 결과가 아니라 원인을 점검하는 것이고, 뿌리를 추적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배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것들이 정통의 모습으로 하나님, 이 썩어져 버린 우리가 배워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것을 배워내 주시고 하나님 이걸 도려내 주시고, 그런 개혁이 일어나야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이 시작된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냥 개혁 없는 부흥은 없습니다. 부흥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개혁하고 회개하며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나아갈 때 주님을 얼굴을 향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붓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 관계 속으로, 그 진리 안에, 언약 안으로, 물고기가 물속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듯 우리가 붙어서 생명과 자유를 아버지 우리가 유지하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제는 내 자신을 포기하고 절제하고 죽이고, 내가 죽어야, 이제는 내가 죽어 예수가 살고, 내 의와 내 모든 지식이 배설물 여겨지며 내 자존심과 내 모든 것들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찔러 쪼개주셔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내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과 나의 혈기와 모든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런 경건의 훈련 가운데 하나님 이제는 그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재조정하겠습니다. 무엇은 결과를 성취하고 무엇은 많이 일을 해서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 죽도록 충성하며 사명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사명을 위해서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 그러한 열심이 생기지만, 하나님 내가 회복되지 않는 우선순위가 내 속에 있습니까? 먼저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서울간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예비되고 온전함으로 지금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함에 우리의 종교성들 이제 벗어버리고, 하나님 그 친밀함이 나의 종교적인 걸 빼뜨리고, 이제 하나님 다시 한번 순종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마음을